103번째 강의 복음의 영향, 복음의 영향이란 복음이 어떤 영향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노린 게 있고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저런 것을 기도해서 빨리 내 상태가 원상복귀되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번창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다가 될 수 있죠. 내 것을 지키고 사수하고 내 것을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평소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평소에 일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언제 사람이 화를 내냐 하면은 내 것 건드릴 때 누구나 싸우게 되어 있어요. 내 것 건드리면.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시고 잃어버린 거 채워주시든지 더 키워주시면 섭섭지 않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대우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선입관을 가지고 올 때에 교회 설교자나 교회 당회에서는 그 사람을 붙잡아 두어서 그 사람들 하여금 계속 헌금이 나오고 그 사람 된 돈으로 교회를 키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단화 시키려면 그 사람의 소원 성취를 들어줘야 이게 하나의 조직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한 방편이 뭐냐? 권위적이어야 되고 뭔가 정당해야 되고 진리처럼 보여줘야 되죠. 거기에 설교자와 교인들 만나면서 성경이 여기에 동원되는 겁니다. 성경이 도움이 되면서 고객들이, 손님들이, 그렇게 교인들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원하는 것과 일치됩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 있게 안심을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너끈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 그들이 원하는 것을 포착하고 두 번째 성경 말씀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원하는 데 이루어진다는 걸 희망을 주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이루어진 그 간정들과 그런 사례들을 설교 시간에 내내 중간중간 배치를 해버리면 고객들은 대만족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또 자비를 구하면서 막대한 그런 돈도 정기적으로 내게 되고 기분 좋으면 가끔 먹돈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운영이 되면 교회는 대외적으로 어떠한 좋은 인상을 받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진리가 있다는 진리에 있는 집단으로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교회가 날로 번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이러한 좋은 호감을 주변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거이득, 일거삼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는 교인들로 하여금 갈수록 점점 더 성경 전체 성경의 핵심,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성경을 모를 때는 모른다고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어 버리면 그것이 성경적 참된 진리라고 점점 굳어져 버리죠. 점점 굳어지니까 성경 말씀대로 배나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지옥에 천국 가고자 하는 자도 많을 뿐더러 천국을 모르는 사람까지 지옥으로 데려가는 넓은 길로 데려가는 그 중심 역할, 선봉장에 바로 교회가 자리 잡고 열심히 그 활동을, 마귀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 거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죠. 이 천주교처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개신교도 천주교도 닮아가는데 교회 등록 안 하면 교회 성만찬 참석 안 하고 세례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사람들이 교회에 달라붙어서 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 성공 방법입니다. 간증. 이게 핵심이에요. 간증.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우리 교회에 와서 체험하시면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시려면 우리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성경을 풀이하는 식도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으로 종교단체를 하는 그런 것이 비단 교회 사회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정도가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것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여호와를 거론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전하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것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신 그것은 딱 한 개입니다. 복음에 비춰봐서 복음적이냐? 그러면 구원이요. 복음과 다르면 그거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어낸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거기에 대한 추초도 뭐 다른 소리 할 수 없어요. 양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나게 전했지요.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간다. 교회는 성경의 모든 개념이 복음 중심으로 본부터 출발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 복음과 관련되어 있을 때 십자가 복음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분류가 나와요. 어떤 분류가 하면 여기에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에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진짜 지옥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최종적인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우리 인간들 같은 교인들 같으면 뭐 좋은 게 좋다고 은혜롭게 하는 게 좋은 게 좋다고 그저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정하면 서로 한 마음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다면 교회에 500명이 있다면 500명이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목사나 장로나 당회에서는 전부 다 한 식구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교회 일 인정한다고 거기다 인정한다는 그걸 기준 내세우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십자가 복음을 교회 다녀도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지옥 간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그 교회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지옥 보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에서 말하는 그 원수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된 자는 인간들이 나한테 불리하게 이야기하고 나쁜 일을 한다고 원수가 아니고 복음에 비춰봐서 원수된 자라면 그렇게 복음에 비춰본다는 나 자신도 나 자체가 복음에 원수된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누가 복음에 원수된 자인가? 바로 성경 보는 우리 모든 인간이 복음에 매일같이 원수된 자입니다. 복음에 원수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만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복음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한패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과 자기가 같이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붙어있으니까 나에게 잘해주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카리스마를 거론하면서 영적 권위를 거론하면서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니까 난 주의 종이니까 주님만 잘하지 말고 나에게도 잘해줘야 주님도 인정한다고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가로막는 주님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왜? 그 사람은 십자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1장에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거해야지 주님을 섬기해야지 나를 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했을까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지 그 외에는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거치더라도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가고 시선이 가도록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이게 복음의 영향입니다.